아하스는요, 유다 왕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왕들이 악을 행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을 행한 왕 가운데 하나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다음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는 유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의 아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의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이었더라라고. 오늘 열왕기야 우리가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을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도 히스기야의 왕을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다윗과 비교해서 견줄 만한 왕이라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정말 그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는 다윗처럼 아주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열왕기야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이제 유다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16년을 통치하면서 그가 통치하는 그 행위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직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될 때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바른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느냐, 여기에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나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 예배 생활과 세상의 삶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전혀 예수 믿는 삶으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만 나서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서 말씀으로 도전받았으면 그 말씀에 도전을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씨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노력이 없이 여러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가 계획하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하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대부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길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같은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어떤 삶입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대부분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이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할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무슨 길을 걸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하스 왕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산채로 태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아들을 산채로 제사를 드리는, 그냥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냥 가나안 우상 문화에 빠져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신으로 제사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빠져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방 문화에 빠진, 그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러한 우상에 깊이 빠지는 그러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스 왕이 이러한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를 가지면서 자기 아들 불로 태워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이런 행위를 한 그 배경,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시키는 일, 그 일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 왕으로서, 왕이 되면 막대한 책임이 있죠. 그럼 왕으로서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 나라를 부강시키는 일이죠.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은 나라를 부강시키는 일,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는 일, 백성들이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길, 그것이 어떤 길이냐? 그는 나름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길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가나안 문화의 우상이었어요. 그럼 가나안 문화의 우상이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럼 바알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와 햇빛을 주는 신, 그들의 곡식을 잘 여물게 해서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바알 신을 믿으면 저들의 풍요로움이 돼서 그들이 부강한 그러한 나라, 부강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당시에 사람들은 갖게 되어졌고, 그 생각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은
나라에 부강시키는 그 일이 바로 바알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 제단을 세워놓고 그 바알 신앙을 섬기도록 만드는 장본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시대 어느 시대 같아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을 이루던 시대가 어느 시대 같습니까? 네?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 다윗이 그 모든 부강의 여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만든 그 부강의 여건을 마음껏 누리는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시대는 가장 등 따숩고 배부르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어요. 아주 물자가 차고 넘쳤는데, 얼마나 물자가 차고 넘치면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도배할 정도로 그만큼 물자가 차고 넘치는 시대, 부강한 나라, 그때가 솔로몬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는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체가 1,000명의 후궁을 두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1,000명의 후궁을 둔 대가로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솔로몬 시대에 이미 나라의 균열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라는 부강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솔로몬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는 쫙 나눠지잖아요. 쪼개지잖아요. 솔로몬이 잘했다라고 하면 나라가 나눠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할렐루야.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한번 드려도 제대로 드려야 되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가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위기예요. 지금 교회 문 닫는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교회 위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위기가 아닐까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1박 2일을 가지면서 우리 다음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었는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위기다, 위기.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분들 보세요. 연령이 어느 때 연령인지. 이 세대가 가고 나면은 다음 세대 누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지금 누가 이 교회를 지키겠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내는 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지금 우리는 다 놓고 있어요. 놓고 여러분 혼자만 안위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도전이나 새로운 각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주 되면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려서 와서 주일날 섬기고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한 번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현실을 놓고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권사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 새벽 기도 나오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신앙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들이 여기 교회에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하스 왕의 시대, 솔로몬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것이 결국은 위기를 불러왔고, 그 위기가 뭐냐?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아하스 왕의 시대에 결국은 심각한 유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아람이 북왕국과 오늘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러나 그 침공해 오는 그것이 오늘 아람과 북왕국이 단순히 동맹에서 침공해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가져왔을 때에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멀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믿었던 그 가증한 종교, 가나안 문화,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었어요.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세상 문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종교에 이미 인신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문화 가운데 하나였어요. 또 신접자, 오늘 보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 신과 접촉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것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엄격해요. 엄격한 거예요. 적당히가 없죠. 신앙의 깊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것들과 담을 쌀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믿음의 길 위에 두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두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깊어지면요 반드시 한쪽 발을 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아무리 세상 길에 빠지라고 해도 절대로 세상 길에 빠질 수 없어요. 왜? 스스로 내 양심에 가책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아하스 왕은 왕이 되어서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아들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 죄의 결과가 어떤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역대하서 2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하 28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번에 읽어갑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8절, 7절까지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와 국내 대신 이스리감과 총내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아서 유다를 침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침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 동안 유다 백성이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2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용사 12만 명이 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침공해서 유다의 싸움자는 용사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유다의 많은 사람들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재물을 노력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 속에서 12만 명 죽고 20만 명이 사로잡아가는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열왕기하 1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11만 명이 죽고
뭡니까?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아하스 왕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죽이지 않은지 아십니까?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살려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 있죠. 이들이 동맹에서 연합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아하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간담이 마치 숲에 바람이 흔들리시,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유가 어디냐? 그들의 죄는 미웠어요.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유다가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재앙이 그 유다에게 임하였으면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그런 재앙을 겪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느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엘랏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시야 때 이 엘랏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엘랏을 그 아하스가 아람에게 넘겨주고 말아요. 7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이 아하스는 두려움이 느낀 거예요. 그 두려움에 어디로 달려가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그 당시에 디글랏빌레셋이 아수르 왕이에요. 그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그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입니까? 이 굴욕적인 모습으로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아수르 왕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수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어서 세상 임금인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너희를 구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세상에 힘을 의지하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아하스 왕에게 경고를 내리죠.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느냐. 지금 아하스는 지금 이 위기를 당한 것이 근본적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남한 북왕국과 아람이 연합해서 침공해 온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위기 속에서 누굴 찾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상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신앙으로 서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아하스 왕의 모습은 정반대야. 세상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 힘을 의지해서 이 디글랏빌레셋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맨손으로 도와줘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맨손으로 도와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합니까?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그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니, 은금을 다 한뜩 싸다가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다메섹이 보니까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 아니에요.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느신, 다메섹 아람 나라의 왕 느신을 죽였어요. 자, 세상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이제는 누구의 속국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디글랏빌레스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모든 그 아수르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의 형식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자기 고국에다 그 제단을 만드는 장면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잘 살아보려고, 나라를 부강시켜 보려고, 우상 숭배, 바알, 아사를 섬기면 그 신들이 우리에게 부요를 주더라, 풍요함을 주더라. 그것 때문에 나라를 부강시켜 보려고 우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아하스 왕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복입니까? 그게 진짜 복이냐고요? 복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복은요, 세상의 물질에 풍요해 있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에 풍요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즐겨봤자, 세상 것 아무리 풍요로움을 얻어봤자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물질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신앙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만이 진정한 축복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